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성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환영한 것처럼 이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좀 알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우리가 오늘날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통계를 보면 30%에서 50%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마 일찍 정주고 아이들이 죽으면 그 마음 떼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잘 몰라도 일단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존하는지를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주지 않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신생아를 유기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를 그냥 버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이들이 5살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얘가 안 죽겠구나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가족들의 경제적인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물 길어오기, 곡집 줍기 뭐 이런 걸 배우거나 목수나 어부 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힘이 부족해서 노동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아이들은 12살 정도 되면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린 나이일 때부터 강력한 체벌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천대받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 아이들이 살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시끄럽고 말이죠, 사리 분별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단 말입니까? 제자들 생각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갑자기 부끄러워하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알겠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머리 위로 손아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막지 말아야 합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막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존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부모입니다. 부모.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보다는 안 데려올 때가 많고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을 날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가야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겠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또 어른들을 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곧 아이들의 신앙이지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아이들, 청소년들을 좀 많이 가르쳐보고 대학부, 청년부쯤 되면 부모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애 교회에다가 맡겼는데, 우리 애 신앙교육 교회에다 맡겼는데 우리 애가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맡겨두었다고 신앙교육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1차적인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애들 앞에서는 찬물 먹는 것도 냉수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참된 신앙인이 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데리고 나오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혹시나 떠들면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네,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본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당연히 떠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고 얌전하게 예배를 아이가 잘 드리고 있으면 그 아이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당연히 떠드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천국의 소리입니다. 이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온 교회가 함께 아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은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싸우지요. 마치 더 크면 더 크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봉사를 하고 더 큰 직분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더욱 사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큰 평수의 집에 살고 더 성공하면 우리 주님이 더욱 사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장 많이 작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선한 일을 할 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조차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양이 있으니까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는데 은근하게 우리 마음속에 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저 A 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아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고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주님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면,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주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큰 일 하라고 선택하셨습니까? 놀라운 일 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저 불러주셨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세우신 아이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참된 겸손은 나는 높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어린아이 같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배워야 하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아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요. 정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 아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 사랑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랑 전달하는 게.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말과 혀로만 하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은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보셨겠지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안으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눈을 보면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보셨겠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언제 똑바로 보십니까? 야, 잘못했지? 눈 들어, 똑바로 봐. 이럴 때 아이들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아이들 눈 맞출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따뜻한 눈으로 보는 것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인상이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상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화가 난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안 웃으면 화난 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더욱 과장되게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비판하고 혼내키고 똑바로 서, 똑바로 봐, 이럴 때만 아이들을 똑바로 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을 자주 쳐다봐 주십시오.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이거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그냥 애들 막 안으면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막 안으면 젊은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꼭 좀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이 아이들 함부로 안지 말고 예쁘다 예쁘다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빠잖아요. 이 아빠들이 가만히 보면은 딸은 잘 안아주는데요, 이 아들들 잘 안 안아줄 때가 있어요. 이 엄마들을 보면은 아들들은 또 잘 안아주는데요, 딸들을 안 안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로 아이들 따뜻하게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면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유치부와 온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이들의 겸손함을 배우고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